요즘에 TV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서 알파고하고 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국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무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한들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틀림없이 이세돌이 완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대국을 해보니까 어제까지 마지막 5번 대국을 했는데요. 3번 연달아 지고 그리고 이세돌이 1번 이기고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이세돌이 졌습니다. 1승 4패였는데요. 처음에 3번 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좀 마음에 좀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설마 사람을 뛰어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둑을 열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 이제 사람은 도저히 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보다 나은 인공지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씁쓸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가 등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바둑을 보면서 우리가 기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과연 인간의 자리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계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창조된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하는 임무를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요. 금요 기도회, 주일날, 주일 오전에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들, 구역 예배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들을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화목제, 화제, 소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있죠. 또 초막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3번의 절기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 그 당시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분명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의 목적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기 위함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면 세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그 두 번째 성전을 크게 확장해서 으리으리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33살이셨는데요. 그때까지도 꾸준히 그 공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은 앞에 솔로몬보다 또 그 두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과연 그 성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절기상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년 후에 유월절 때 그때 유월절 양으로 드려지는 희생된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잡혀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앞두고 유월절을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려고만 했던 사람들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자들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팔고 있었을까요?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리기도 하고 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자신들이 키우던 짐승을 희생 제물로 직접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을 먼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가져온다 하더라도 도중에 희생 제물이 흠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흠 없는 짐승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짐승이 오는 도중에 흠이라도 생기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제물을 돈으로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그 성전 근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성전 제물을,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내어야 하는가 하면 성전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그 성전에서는 무엇으로 받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인의 통화, 동전이었던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돈이 드라크마, 로마 돈인데요. 그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내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 생각하였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드라크마를 그 세겔로 바꾸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아마도 장사꾼들이 모여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감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바꿔주고 희생제물을 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샌가 그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인 전통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그 성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은데요. 그 뜰 가운데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가득하게 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그곳에 자신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쉽게 그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 상인들은 당시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아마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줬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의 시장을 개설함으로 물질적인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음으로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기에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상인들에게 양보해 준 것입니다. 상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릿세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줄 때 환율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턱없이 비싸게 팔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그 상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물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만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끌벅적한 이방인 뜰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물건을 뒤집어 엎을 때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동전은 막 굴러다니지만 사람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 파는 것을 좋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탁히 좋게 여기지 않았었더라도 감히 제사장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7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전은, 그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 상인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건을 파는 그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배하던 부패한 체계에 대해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경배하는 모습은 어쩌면 그 장사치가 가득 차 있었던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치유와 찬양과 경배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해야 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과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에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제사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던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드니까 거기 가서 사자. 동전 거기서 바꿔주면 좋지, 성전 안에서 바꿔주면 좋지라는 생각 가운데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편한 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편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참석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프로젝트나 또 의자와 또 음향과 또 난방들 따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통하여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재미있게, 더 좋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것조차 귀찮아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랑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변한 듯합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면 헌금을 드려도요, 항상 새 돈을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헌금을 드릴 때 새 돈은 없으니까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질로 이렇게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옷을 사면 언제 입어야 되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 때 입고 나와야 된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이 강단 앞이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늘 고민하던 우리들이 어느샌가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요,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형식을 다 파괴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맞춰진 예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예배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들, 상인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만족을 찾아 나선 그 모습이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본질일 건데 그 본질은 까먹어버린 채 내 욕심, 내 목적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할 때요. 전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딸이 생각났습니다. 강도하고 딸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강도 같은 딸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저희 친정에 1년에 한 서너 번 갑니다. 서너 번 가는데요. 갔다가 올 때마다 집 차가 가득 차서 옵니다. 반찬거리와 먹을거리가 그런 게 가득 차서 올라옵니다. 물론 저희 장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강도다, 진짜 딸은 강도다. 집에 가서 다 빼오는 강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강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수요 예배에 나왔으니까요, 내 기도의 제목, 내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야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달라고 요구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예배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수요예배도 참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인지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예배의 목적이 변화되어서 우리 예배가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예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성전에서 행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된 그곳을 뒤집어 엎으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들고 또 맹인이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은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 드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인도할 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제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권을 지적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러 나아갈 때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정말 거룩한 사람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예배로 나아오지만 예배가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공예배로 모여지는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름마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름마당. 대문이 열려있는 마당을 너름마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문이 열려있으면 마당은 골목과 연결되어집니다. 대문을 열어놓았을 때 마당은 어쩌면 그 골목의 넓이만큼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린 마당, 이 너른 마당은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고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는 것이 바로 너른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떼어놓고 그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은 그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틀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골목이 대문을, 우리의 삶의 골목이 그 대문을 열어두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초보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대견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다 더 담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만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만 휘황찬란한 성전 가운데 드려지는 그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앞세우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